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부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여기까지 26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모세는 죽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을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어가려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없이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믿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터가 있잖아요. 이게 조사해보니까 약 한 15m 되는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마차가 2개 정도 다닐 수 있는 그 성 위에 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죠. 2차선. 그리고 또 15m 또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이 30m 되는 성이었어요. 그것을 그냥 사람이 돌다가 7번째 소리를 지르니까 7째 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인 그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롱성 같은 그 성벽,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정말 높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나 석기 문화를 썼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따로 훈련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청동기가 그냥 칼 한 방 맞고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저번주에 배웠죠? 정탐꾼을 보낼 때, 야, 우리는 쟤들한테 비하면 야, 큰일 났다, 메뚜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당연한 거였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였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총을 들고 나가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애들 장난감 칼 가지고 덤비는 식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시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여호수아,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기생이라고 25절에 표현되어 있죠. 기생.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보냈는데 여리고성에서도 뭐 첩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2명이 왔는데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보낸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우르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그래도 좀 몸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들어간 곳이 이 뭐 술집 같아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라합 보고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라합이 알았다,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방에다 숨겨놓고,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몰려오는 군사들에게 따돌렸죠. 저쪽으로 뒷문으로 나갔다고, 빨리 가보라고. 그러면서 따돌려서 그 2사람을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라합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집은 공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라합은 먼저 그 2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줄까? 그랬더니 이 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이스라엘 전쟁하러 가는데 막 5만 사람 다 들어가는데 이 집을 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표시를 해놔라. 이게 장대 깃발에 빨간 깃발을 달아놔라. 그러면 이 집은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 약속을 믿고 라합이 어땠을까요? 라합이 어땠어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전쟁이 날 거야. 조금 있으면 전쟁 날 거야. 우리 집 들어와. 그럼 산다. 우리 집 반드시 들어와 있어. 전쟁 나면 우리 집 들어와.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라합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요,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그 라합을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히브리서 신약 성경 약 한 366면 쪽에 336면 335면 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그 여리고성 무너진 것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게 만드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무너지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술집이었으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200~300만 명이 살았으면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알았겠죠. 야, 쟤네들은 뭔데 막 밤에 불기둥이 서고 낮에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는 저 이상한 민족들 봐라. 저 이상하다. 야, 홍해도 건넜대. 저 깊은 홍해, 저 거센 홍해를 어떻게 건넜대? 야, 저기서 40년을 살았어? 야, 근데 요단강이 갈라졌대. 야,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렇게 건너와? 아마 이런 소문들을 라합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라합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떨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싸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나 라합은 그걸 믿은 거예요.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저들이 쳐들어올 때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겠구나. 이 세상이 지겠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라합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라합은 이방인이었죠. 가나안 땅, 저주받을 땅,
말씀드렸죠. 저주받을 땅, 가나안 땅, 은혜가 행위를 전복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이방인 여인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방인 여인이 마태복음 한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1장.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다윗 왕의 뭐죠? 증조할머니요? 고조할머니요?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거죠. 살몬은 누구겠어요? 네, 그때 정탐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제 추측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천국 가는 거 교회 나와서는 그 길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맨날 저 목사님은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늘 선과 악을 판단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계속해서 은혜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은혜구나 하나님 거저주시는구나 날마다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또다시 행위로 가고 또다시 남을 비판하게 되고 또다시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붙들은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이 시킨 것들 그냥 묵묵히 갈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천홍성과 같은 우리 죄의 성벽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에 닥쳐있는 문제와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벽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알기에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